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본향을 사모했다. 아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믿음의 제사 생각나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벨은 어떻게 믿음의 제사를 드렸을까? 아벨은 그 제사가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개념을 아벨은 알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에녹은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은 어떻게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했을까? 에녹은 눈이 열린 거죠. 이 땅의 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래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삶이 아니고 참 독특하게도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한 거죠. 어렸을 때 자녀들이 퇴근하게 되면 쪼르르 달려오는데요. 손에 아이스크림 있으면 좋아하고, 손에 과자 있으면 좋아하고, 손에 선물 있으면 좋아하고. 그런데 그 손에 들린 과자보다 아빠 자체를 좋아하는 자녀가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주시고 그러는데 이 에녹만큼은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니까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노아는 어때요? 노아 하면 방주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대에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명령으로.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다고. 그것도 산에서. 노아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사, 동행, 방주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하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만나는데 그 첫 이미지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고향 땅이요, 대단한 데예요. 가난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7, 80년대 저 아랫지방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프고 자식은 많고 입 떨려고 자녀들 다 타지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곳은요,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는 문명의 발생지였어요. 거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국가예요.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예요. 거기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배고팠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란 애굽으로 내려가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거기서 호되게 고생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살지만 그곳도 아브라함에게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최종 목적지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천국이 본향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본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이지 않는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본향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진짜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산, 아니면 광주, 아니면 대구, 대전, 아니면 경기도. 올 추석에 가실 고향이 있습니까? 고향은 가까워도 이런저런 사연으로 못 갈 때가 많고요. 또 실향민들처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고향,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고향 가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놀러 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진짜 본향, 고향이 있다. 믿음으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 천국이 진짜 본향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알고 살아가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이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은
인생이 짧은 사람에게는 짧고 긴 사람에게는 길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치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지은 시예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많이 지었고 또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을 담당한 아굴이나 아삽이 지은 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모세가 지은 시편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온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사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인생 끝이 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딜 들어가요? 천국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마도 저는 확신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는 은혜를 누렸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본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서 노래를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도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인생관은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저 천국을 소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곳에 자기 자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택함 받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어. 그리고 너희는 그렇지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해. 라고 정체성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 뭐예요?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게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는요, 짐이 가벼워요. 짐이 무거울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하면요, 그 초짜하고 고수를 알아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고수는 짐이 별로 없어요. 초짜는요, 짐이 엄청 커. 그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움켜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부터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떠날 때는 다 투고 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그네는 떠돌이 여행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류민은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목적지가 분명하다. 이 땅에서 머무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여기서 내가 왜 머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보다 순례자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표현을 더 좋아해요. 순례자는요, 신앙의 목적으로 가는 곳에서 의미를 찾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하고 있어요.
경배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지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으로, 구원받을 영혼으로 그렇게 알고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저 천국을 향해 갑니다. 이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이에요. 물론 순례자의 삶은 이 땅에서 고달퍼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짐도 가볍고, 그래서 명예에 목숨 걸지 않아요. 재물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고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요, 여러분, 재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럼 순례자 될 수 없어요. 아유, 재물 없으면 고달퍼. 여러분, 권력에 목숨 걸지 마세요. 권력 없으면 무시당해. 그렇지만 목숨 걸지 마세요. 명예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이거나 목숨 걸지 않아요. 붙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그네로서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겪는 고달픔, 어려움들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순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요셉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겠죠.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물어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내 조상들에 비해서는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세요? 자기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은 험악한 인생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권 이거 갖기 위해서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빼앗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수고와 애씀을 다했어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자기도 속고 자기도 빼앗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말로 애써서 힘써서 수고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붙잡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욕망을 채우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속이고 빼앗고 누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삶 살지 마. 하나님이 항복시켰어요. 야곱은요,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사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왜 경험케 하셨을까? 아,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구나. 그거 깨닫는 거지. 여러분에게도 각각 다른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목적지가 분명한 삶이라면 그러면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방황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 나그네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하죠.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걸 그냥 두지 않아요. 판도표를 쳐서 그렇게 항복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땅의 것만 바라보냐 이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목적지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는 말씀이 법이 되는 곳이에요. 나그네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사모해야만 합니다. 나그네임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안 것 가지고 부족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에는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유언이 나오는데 자기의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자기 자식의 3대를 보았으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근데 다들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내 해골뼈를 들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것도 긴 시간. 자녀들이 3대를 보았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2인자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의 2인자가 아니라 세계의 제국,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의 2인자로 산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 있지요. 재물이 있지요. 명예가 있지요. 그거 쉽게 없어지겠어요? 그게 다 구축이 되었어. 그리고 애굽의 2인자로 살았으니까 자기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자녀들 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정착해서 그저 보장된 삶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곳이 비록 화려하지만 이곳이 비록 안정됐지만 그러나 이곳이 아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11장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창세기에서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잠시 머물 곳이다. 여기는
아무리 좋아도 애굽 왕이 왕 노릇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올라가라. 다 놓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사모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 죽음은 그 절망 자체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 자체입니다.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은 작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사실 이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러한 약속이 사실은 확실한 언어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신약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부활하셔서 내가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그러면서 믿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천국의 개념이 약한 거죠.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야, 확실하지도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도 없었지만 그러나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하지 않았느냐? 이건 주님이 예비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갈 곳이 있음을 알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세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꼭 했다고 해요. 어느 장례식에 가면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불쌍한 사람 이야기를 꼭 했대요. 첫 번째 사람이 해졌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불쌍하다. 집 없는 사람 불쌍하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없는 사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은 마음이 둘 곳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인간관계가 실패한 사람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 둘 곳이 있어야지. 마음을 나눌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같이 사는데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그러면 힘든 거예요.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한번 예화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상담학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사는 그 아파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내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 남편을 그놈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다른 날은
그 아파트에 사는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년이라고 불렀대요.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만들어야지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관계 가운데 물질이 스며들고 그 가운데 자존심이 스며들고, 그러면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죽어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다. 인생 살고 나서 죽었는데 내가 죽은 후에 어디 갈지 모른다. 그럼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대로 살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기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죽음 앞에서 잘 살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기 전에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실체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고. 분명히 죽음 이후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갈 곳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후에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살면서 해야 합니다.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잘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11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리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요셉 그 인생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이복 형제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충성스럽게 일했던 여주인에게서 누명 씌우고 감옥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신하한테 그 은혜를 저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죠. 힘들다고 함부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버림받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누명 썼지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마다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책임지며 돌봤어요. 애굽 총리가 되어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기근을 예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용서했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에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 그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방 땅에서 얻은 여인과 그 가정에 충실했어요. 요셉은요, 자기 민족하고 결혼하지 못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서 결혼했는데. 근데 그것을 감사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요셉에게 데려가요. 왜요? 자기한테는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 므낫세고 둘째 에브라임입니다.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복을 이 자녀에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므낫세, 에브라임, 첫째가 므낫세인데 손을 엇갈려가지고 오른손으로 차자를 축복하잖아요. 아버지 얘가 큰아들인데요.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받아 또 순종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요 자기의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가정을 지켰어요. 애굽 일부다처가 얼마나 많아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데는 일부다처 많거든요. 근데요 끝까지 한 가정, 자기 아내만 사랑했고 자기 가정을 지켰어요. 그 음란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어떠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낙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높임을 받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본향을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자식들한테, 형제들한테 죽음 이후에 올라가라. 내 뼈, 내 해골까지 가지고 올라가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 천국의 삶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요즘은 그 설레임이 적지만 집 떠난 지 오래되고 또 자기가 잘 살고 성공한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고향 찾을 때는요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선물 준비하고 고향에 가면 따뜻한 그 품이 있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선물 준비하면서 가슴이 설레잖아요. 또 뭐 먹고 싶냐? 내가 준비해 놓을게. 그러면 예,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럼 그거 먹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나 타지에서 고생한 거 그런데 내가 그거 잘 이겨내고 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성공해서 돌아가는 거, 그거 보여주고 그거 이해하게 해주고 그거 나눠주고 그거 다 부모님의 덕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요, 저 천국에 가면요, 주님께 묻고 싶어요. 주님, 제가 언제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님이 가장 기쁘셨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는데 주님은 언제 저를 보고 낙심하시고 실망하셨어요?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하고 콩나물 넣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얘기하고 싶고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살 때에는요, 정말 그 주님을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며 경배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노래하는 재주가 없는데, 근데 주님, 주님하고는 여기서 사부화음을 넣어가지고 제가 주님 높이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요, 천국 가서 주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오손도손 얘기할 거 생각하면서 좀 설렜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키고 저 천국에 주님이 주실 상 기다리면서 그렇게 견딘 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설렘. 주님, 내가 그래서요 참고 견뎠어요. 내가 그래서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답게. 아멘.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시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완벽하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어요? 저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다시금 말씀 앞으로,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다시금 진리 앞으로, 우리를 다시 사랑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약속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 아버지, 이 땅에선 주님 오셔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라, 너희에게 영생 주노라, 그렇게 확실한 것을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시되 천국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걸 사모하게 하시고 그에 맞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 천국 가는 길 주님이 우리 손 붙잡으시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